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이룰 도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산에서 만나셨습니다. 산에서 만나는 과정은 결코 편안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으로 자신을 가리셨어요. 우레와 번개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신 이후에는 그 흑암을 다 걷어내시고 청옥같이 하늘을 파랗게 펴시고 그 하늘을 자신의 발등상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흑암을 걷어내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 올리시고는 그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을 손대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또다시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구름으로 가려진 곳으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모세야, 너는 산에서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귀한 것 하나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늘 지도자,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일을 잘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이지요. 저를 위해 기도하실 제목이 참 많으세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가 영적 지도자로 서려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회 지식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영적 지도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성령의 영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책 보고 몇 줄 베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름으로 가리신 산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는데 내가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내가 돌판에 기록해 주겠다. 왜 돌판에 기록하실까요? 그들을 가르치도록. 그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문 것만으로도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이 한 가지 더 해야 해요. 배워야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은 배워야 해요. 모세가 가르치면 그들은 배워야 합니다. 왜 돌판에 새겨주실까요? 확실하게 배우라는 뜻입니다. 이건 한 세대만 배우고 끝날 게 아니고 돌판에 기록해서 언약궤 상자 안에 넣어서 영원토록 보관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천대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돌판에 새기셨지요. 뿐만 아니에요. 함부로 바꿔서도 안 돼요. 바뀔 수 없어요. 돌에 새겨놨기 때문에 함부로 바꿔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일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을 영원토록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쭐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무슨 말씀을 배우셨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 자신을 꺾고 또 꺾었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새겨주신 말씀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내 육의 소욕을 꺾었느냐 말입니다. 이런 진지한 고민 없이, 이런 진지한 기도 없이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과도 큰 변화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쓰임받지를 못해요. 사는 대로 살면, 해오던 대로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애굽이 아닌데, 거기는 광야가 아닌데.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받는 우리 교우들은 말씀 받기 위해 애쓰시고 또 새롭게 말씀을 받으시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자신을 잘 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는 자신의 수하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돌판을 받으면 그 돌판이 무겁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새긴 돌판이니 얼마나 무거울까요? 모세를 보고 올라오라고 했지만 여호수아까지 데리고 간 이유, 주시는 돌판을 잘 들고 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직 지도력이 교체될 때까지는 40년이 남았으니까 지도력 교체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테고,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는 데리고 올라가면서 두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올라간 사람들은, 산에 같이 올라간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훌과 나답과 아비후와 70 장로들이었는데 여호수아만 데리고 하나님의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각 지파, 각 집안의 대표가 70 장로들입니다. 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장로들이 잘 해야 할 일은 뭐죠? 어른의 역할입니다. 어른이 잘 하셔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세 당신만 지도자입니까? 우리도 어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어른의 역할이 아니에요. 어른은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 흑암 가운데로 걸어 올라간 영적 지도자 주의 종을 위해서 여기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만일 어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왜 여기서 기다립니까? 나도 거기로 갈 겁니다. 언제라고 기한을 줘야지 돌아올 때까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영적 지도자도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영적 지도자도 기다릴 뿐, 이스라엘의 장로 70 장로도 어른으로서 기다릴 뿐. 우리 교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목사가 흑암 가운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기다려서 잘 가르치는 것,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 교회 어른들이 여기서 기다리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운데 서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그 역할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0 장로만 남겨둔 게 아니고 모세가 아론과 훌을 함께 남겨둡니다. 아론과 훌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버리지 않고 장로들 옆에 기다리게 합니다. 왜요? 백성들이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와 상담할까요? 모세는 흑암 가운데로 가버렸는데 모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아론과 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무슨 일을 하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이것이 어쩌면 어른들의 일일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잠잠하게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적 지도자를 가만히 기다림. 그리고 일은 아론과 훌이 합니다. 그러면 왜 아론과 훌일까요? 출애굽기 17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아론과 훌은 지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 아래로 자신이 내려갔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모세 아래로 내려가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린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질서를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까지 흑암 가운데서 기다려야 하고, 어른들은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고, 일을 할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 아래로 내려가서 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높이 헌신적으로 들어 올림. 이것이 광야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로 와서 직분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교회에 믿음의 가장이 있을 때 모든 식구들은 가장의 팔을 들어 올리고, 일상교회 순모임에 모든 순원들은 순장님들의 팔을 높이 들어 올려드리고, 일상교회 모든 어른들과 성도들이, 일꾼들이 담임 목사의 팔을 올려주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영적 세력, 마귀라고 하는 르비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구름 가운데로 불러 올리십니다.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장엄해요.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청옥 같은 하늘로 만들어 주셨다가 캄캄한 구름으로 시내산을 다시 가리십니다. 그리고 모세 보고 올라오라 그래요. 모세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모세는 6일을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지난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세는 시내산을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은 모세를 또 기다리게 해요. 6일 동안이요. 근데 모세가 6일을 기다리는 동안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안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이 가려진 것,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고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 맹렬한 불 같았다. 구름 가운데 불이 맹렬하게 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불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렇게 이끄셨죠. 자신을 가리는 구름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영광의 불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그걸 시내산에서 재현해 주셨어요. 모세는 그 구름 앞에서 6일을 기다립니다.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6일을 기다려요. 그리고 모세야 이제 올라와라 7일째 부르십니다. 올라가서 얼마를 있었을까요? 40주 40야 40일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히 타는 불과 같이 보였다. 그 맹렬한 영광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다. 손으로 기록했다는 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다는 뜻이죠.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내가 친히 돌판에 기록하겠다 하셨는데 친히 돌판에 기록하는 방법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에게 손이 있나요? 하나님에게 손가락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 손으로 기록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마음 담아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록하셨다. 사랑으로 기록하셨다. 맹렬히 타는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올해 들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꺾고 또 꺾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영광스럽게 말씀 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받고 살아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손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이만한 무게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영광의 말씀 잘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가나안 같은 땅, 이 지옥 같은 땅에 잘 드러내시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손으로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말씀 받는 일은 지난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다해 우리 자신을 꺾으며 살아야 섬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잘 섬겨서 지옥 같은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